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가 받을 고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댓글 읽기 여러분이 보내준 것 첫 번째,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주님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고난도 선물이라 하셨으니 주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학염이 되기 원해요 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마중물로 만드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한번 말씀 댓글 읽기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주일하고 말씀의 제목이 같습니다. 하늘 나그네가 받을 고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에게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편안할 때는 잘 모르죠. 고만하니까.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시련은 특별한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고난받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즈음에 어떤 길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고난과 시련은 나 혼자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적 열정을 우리 가운데서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을 갇히거나 형벌을 받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그네가 받을 고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던 13절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를 포함하고 있다면 오늘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꾸지람 당한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거부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 그들이 따돌림을 받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복받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갖은 어려움을 겪었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바치고 고난을 즐겁게 받는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 위에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죠? 바로 이 말씀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여기에 사용된 용어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구절을 적용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위에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늘 나그네들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무엇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지금 스데반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미래에 받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데반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자체는 그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다는 표시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 복 있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충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나그네가 받을 고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 두 번째 말씀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의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 남의 일을 뭐 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간섭하는 자로.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 말씀이 남의 돈을 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본인이 재판관처럼 이래라 저래라 답을 내려주는 거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고난을 받는 일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악행을 저질렀어도 안 되죠. 그 다음 어떤 일로 간섭을 했어도 안 되죠. 남의 일에 간섭했어도 안 된다. 물론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말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잠언서 26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서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지나가는 개의 무엇을 잡아당긴다? 우리 가만히 있는 개 길을 왜 잡아당겨? 지나가는 개 길을 잡아당기면 개가 뭐 한다? 물어보는 거죠. 개가 물어보네. 네, 지금 보면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개에게 물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개 길을 잡아당기면 개가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리는 줄도 모르고 손을 안 놓고 계속 잡고 있다. 그러다가는 뭐 하게 된다? 물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상관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잖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의 악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행은 일반적인 악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살인, 도적질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살인과 도적질 악행을 하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도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꼭 꼬리표가 달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참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보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여기다가 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남의 일을 간섭한다. 여러분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감옥 가는 거죠.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간음, 악독 등을 열거하면서도 교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넣어서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죠.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과 악한 생각과 또 무엇과 음란과 또 무엇과 도적질과 또 무엇과 살인과 그래 놓고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거기까지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그 속에 넣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부분, 사람이 아프다 할 때 여러분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아픈 게 표가 나죠? 근데 마음에 있는 상처는 표가 난다 안 난다? 나지 않는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그처로 드러난 이 죄악들은 여기 나오는 거,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근데 교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여기에서 포함돼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죄라고 부르는 뚜렷한 것이 드러난 나쁜 죄들뿐만 아니라 뚜렷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지만 행해지는 죄악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는 어떻게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몰래 먹는 떡이 뭐하다? 맛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꼭 우리가 청개구리 같잖아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사람 모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닙니다. 그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진정한 관심이 없으면서도 성도들을 걸어 넘어뜨릴 구실을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절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내가 받을 고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 두 번째 말씀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의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 나그네가 받을 고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방금 보았던 앞에 15절의 말씀은 자신이 범하는 죄로 받는 고난이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이잖아요. 16절의 말씀은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면 대체적으로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멘 했습니까? 아니요 했습니까? 아니요. 고난받다니요. 고난받다니요. 절대 그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완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싫어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고난을 처음 자기가 예수님께로 들었을 때는 부정적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고난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나쁜 것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 기뻐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경멸조로 불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야 경건하다 칭찬의 용어로 부르기보다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 경멸조의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란다, 교회 다닌단다, 좋은 어조로 부른 게 아니라 상당히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찮게 볼지라도 우리는 기죽어서는 안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교자,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 도성에서 쫓기면 저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쫓겨나면 또 다른 도성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걸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어디에 가도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한다. 사도 바울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죠.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맨 밑에 줄 끝에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하늘에 무엇이 크기 때문에? 상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일관된 자세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챕터의 말씀은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움 나왔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움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은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가? 부끄러움인가? 물론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나겠지만 그때 가서만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은 결판이 납니다. 결정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여러분 죽어서 주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결판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장차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과 영광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영광이 판가름 나버립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마른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광으로 다가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그네가 받을 고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 미래에 받으리라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서대반처럼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겠습니다. 둘째,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의 고난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말썽을 일으키면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아서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